자, 그 다음 백성들. 내용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자복하니까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권했어요. 그 무리가 따라 맹세합니다. 맹세하기 함에 에스라가 일어나 그 에스라가 스가냐의 말을 듣고 백성에게 맹세하게 하며 백성이 맹세했어요. 그러니 에스라가 또 이제 얘기합니다. 하니까 무리가 또 따라 무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 얘기를 듣고 아까처럼 그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 에스라가 또 얘기하죠. 얘를 끊어버리라. 그러니 회중이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까지. 이게 조금 순수는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보고 이게 이제 백성까지, 백성의 얘기까지 얘기 와야겠네요. 13절이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12절을 보면 그렇죠. 지금 이게 하루 이틀에 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죠. 백성들 그렇게. 자,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에스라가 자복할 때도 같이 통곡했고 에스라의 명령에 순종했고 이 백성들은 괜찮은 영적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따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상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꼈다고 생각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거. 알면서도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다가 추측이죠. 에스라의 명령을 들었을 때는 자 여기까지는 추측이지만 그것이 진짜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지 아니면 알고 말씀을 어겼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 이렇든 저렇든 어떠한 상황이든 에스라의 명령을 들었을 때는 그들이 즉각 순종하는 그런 내면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이 보인다. 뭐 두 가지 마찬가지죠.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어릴 때부터 배우죠. 그러니까 거의 90%, 99% 알았다고 보고 그럼 알면서도 잘못을 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어기며 살아가는 케이스가 있죠. 그렇게 살다가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태도를 바꾸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조용히 해보면 그렇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았어요. 그게 알든 모르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즉각 순종하는 그런 나인가? 라고 조용히 해보는 거죠. 그렇게. 적용을 그렇게 해봤다. 아니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가? 그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때 회개하고 순종하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신앙은 요 차이 아니겠습니까? 둘 다 죄를 짓고 살아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뭐 찝찝해요. 그런데 하루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향방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이유되지 말고 감정 내세우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거. 그런 습관, 내적 습관을 가지자 하는 거고 이 백성들은 적어도 본문에서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가냐. 이 스가냐가 또 아주 기가 막힌 매력적인 인물로 봅니다. 저는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한 것을 쭉 들어보면 문제 파악을 정확하게 했어요. 지금 문제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소망이 있다. 영적 시각이 떠있는 사람입니다. 스가냐가. 문제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사는 길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할 일이에요? 에스라가 할 일까지도 압니다. 이거 읽었을 때는 스가냐가 그냥 종교개혁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지 않고 에스라한테 맡깁니다. 그런 스가냐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백성들의. 첫째는 이거예요. 스가냐도 믿음의 사람이죠. 물론 요 동명이인이고 있습니다. 나쁜 스가냐도 요거는 이제 선한 스가냐죠. 영적 상태를 파악했고 그 처방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스가냐의 내면을 살펴봤습니다. 그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각 필요하고 영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확실한 처방도 스가냐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가냐 이겠죠. 자기는 도우미 역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에스라를 도우는 그 역할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에스라만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 유명한 인물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서 조력한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 내적 심성이다. 뒤에 있나요? 모르겠네요. 이게 중요한 것은 만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사역을 하면서 기쁨, 만족인데 자기가 에스라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옆에 도우미 역할만 해도 최고의 만족을 느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꼭 다윗이 돼야 되고 꼭 에스라만 돼야 만족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조력하는 자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고 우리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하고 있었나 하면 직원이에요. 직원. 사장은 누구냐? 이드로입니다.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직원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직원 일하고 있는 모세를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꼭 뭐 좋은 거 있고 다 얻고 높은 자리에 가야 기도받아서 그 자리에 가야 행복해 한다 그러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남을 섬기는 자리에서도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그럼 왜 그게 기쁘냐 이거죠. 왜 기쁘냐. 도움 역할만 하고 자기는 뭐 서가냐는 욕심이 없어요. 자기가 이 종교 개혁을 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죠. 이 종교 개혁을 해서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나서려고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다 에스라한테 주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만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뻐요. 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든지 꿈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꿈이 같으면 기뻐요. 기뻐요. 그런 내면의 소유자다. 이런 소유자, 스가냐와 같은 옆에 도우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천사들은 늘 도우면서 심부름하고 도우면서 사이드에 있으면서 도와주면서 가장 행복해한 사람이 천사들이거든요. 그런 내적 심성이다. 그런 부분. 여기 있는 써놓은 것은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처방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가 할 일과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스가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렇게 했다. 그런 분별력과 어떤 판단력이 스가냐한테 있었다. 그 다음에 스가냐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과 의논하고 함께 일을 추진하고 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어떤 가르침이냐면 이 자의 가르침이죠. 이 자는 어떤 자냐면 주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고 준행하는 자. 그러니까 동료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친구를 누구 사귀느냐. 영적 동력자. 누구와 갖느냐에 따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스가냐의 동료들은 누구냐? 영적 동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자입니다.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룹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 주의 교훈을 따르고 주의 교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스가냐의 멤버였고 팀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와 의논하는가 중요하죠. 누구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자들과 의논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두고 동력자로 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 이런 사람이 별로 많지 않죠. 평생에 어떤 신앙적인 기표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단지 그런 형태만이 아니고 그 속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선후배가 있어서 뭐 그런 그룹이 있고 하는데 다 모이고 의논하고 하죠. 그건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뜨는 자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 그런 모습을 스가냐에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사람들과 그룹이 돼서 함께 가면 거리는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하면 참 좋겠죠. 서로 힘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큰 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유다와 에스라의 지적을 들었죠. 그리고 떨었습니다. 떠는 이유가 보면 두 가지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알고 있었는데 에스라가 그것을 지적하니까 그로 인해서 떨었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큰 비로 인해서도 떱니다. 육적 이유, 영적 이유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지만 진짜는 스가냐의 종로들처럼 말씀으로 인해서 떨어야 되는 거죠. 그게 더 깊은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더 바람직한 신앙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적인 좀 압력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영역에 눈이 떠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액션을 하나님께서는 하시죠. 그래서 겁도 주고 사고도 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말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 경일기죠.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신약을 보더라도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은 속이 경일기죠. 그러나 육적인 일에 타격이 오면 충격을 받아요. 그래야 영적인 것에 관심을 쏟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액션과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 어디서 나죠?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액션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은 기대해서.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예 중에 하나가 여기 우리 또 큐티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할렐루야 행복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상황이 맞지 않는 말이죠. 이 환경과 맞지 않는 말이에요. 환경을 보면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여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거 상황이 맞지 않죠. 왜 그러냐면 그 외적인 기적을 통해서 본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떠서 주님이 보였고 내 자신이 보인 거죠. 죄인인 모습이. 자기가 죄로 고백하는 거는 그렇게 갑자기 고백하는 거는 영적인 눈이 뜨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케이스는 육적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영적 눈이 뜨인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적 기적을 엄청 많이 줬는데도 영적인 눈이 안 띄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영적 눈이 안 떼어졌어요. 기적만 보고 놀랬지 외적인 기적만 보고 하나님을 쫓아갔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듯이 그 참된 믿음은 영적인 이유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게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압력을 가하는데 이거는 큰 비죠. 큰 비. 그래서 이 백성들은 큰 비와 누구죠? 아까 에스라가 말한 얘기를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성경적인 믿음은 다 가졌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불순종한 건 아니죠. 순종에도 이게 종류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서원에도 종류가 있는 겁니다. 언어란 것은 그래요, 원래. 언어가 원래 그런 의미를, 그런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언어는 그래서 불완전하고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의도가 파악이 돼야 그 언어의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의도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백과사전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백과사전식으로는 파악해서 의미가 50%도 안 됩니다. 백과사전은 할 수 없이 그렇게 객관적인 얘기만 기록할 수밖에 없어서 백과사전은 그렇게 기록하지, 그 단어에 대해서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나는 어떤 이유로 떨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떨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는 그런 내면을 가져야 된다. 신앙이 자라는 과정 속에는 육적인 이유 때문에 떠오는 것이 허용이 되죠. 떨 수도 떨어도 떨어야 되죠. 육적 이유 때문에도. 그건 아주 신앙이 자라는 초신자 때나 이럴 때는 저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신앙은 육적 이유가 아닌 영적 이유 때문에 떨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아까 그 본문은 질문한 거죠. 그렇게 본 겁니다. 이제 또 본문을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세력과 협력하는 세력, 이 사람들은 협력하고 이 사람들은 반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늘 있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돌려 쳐서 죽이려는 반대 세력이 있었죠. 그렇죠. 반대 세력이 더 많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예수님을 다 좋아하더라도 또 예수님의 영적인 메시지 지나면 다 떠나가죠. 그런 현상들이 예수님 사복음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도 있었죠. 바울도 늘 바울의 말을 따르고 아멘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바울을 죽이려고 길을 쓰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는 사람들 있죠. 바울을 죽이지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40명이면 되네. 40명. 엄청난 거죠. 요즘은 뭐 한 명만, 한 사람만 누구를 이제 죽이려고 하면 막 인터넷에 막 올리면 그 사람은 사장 되잖아요. 그런데 40명이 늘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하는 세력과 협력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했죠. 그리고 성벽을 지을 때, 느헤미야가 지을 때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편으로는 쟁기를 잡고 한편으로는 칼을 잡았잖아요. 한편으로는 성전을 짓고 한편으로는 싸움을 하면서 성전을 지었다. 하나님의 일에는 환경이 이런 환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다. 주의 뜻대로 행하고 나갈 때 아멘하는 부류, 따라오는 부류와 반대하는 부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나는 어떠한가?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는 반대하는가? 아니면 나는 협력하는가? 사실 이게 간단한 거지만 묵상을 하고 우리가 나누면 굉장히 많이 나눕니다.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가? 그거 찾아가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협력하면 내가 왜 협력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또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나눠지면 굉장히 깊어지겠습니다.